오늘 이제 미가서 5장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미가서를 보는 중에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1, 2장이 첫 번째 설교, 그리고 3, 4, 5장이 두 번째 설교, 그리고 6, 7장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교,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미가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 말씀은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 보았던 것처럼 이 5장에서는 메시아와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1절, 2절 말씀, 이제 1절 말씀은 사실 4장의 어떤 결론 부분에 함께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고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지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런 이 출생에서부터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어떤 일들에 관한 아주 문자적으로 아주 정확한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말씀하면서 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될 것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은 사실은 같은 장소의 서로 다른 지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울이 지금은 서울이지만 옛날에는 한양이었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죠? 그것처럼 베들레헴의 이름이 현재는 베들레헴이지만 그 베들레헴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옛날 이름이 바로 에브라다였습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룻기에도 거기에도 보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이 말은 베들레헴을 두 번 부르는 것과 같은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아주 참 작은 도시이지만 마을이지만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사실 어쩌면 구약 성도들, 구약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쩌면 금방 이해가 되기 힘든 말씀이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신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이 성자 하나님, 제2위이신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바로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5장 2절은 말씀을 하지요. 자,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고 나서부터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와 남은 자의 통치에 관해서 이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자,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은 남은 자의 귀환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난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이 그쳐지게 될 것이지만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고통이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 약속 이전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신다 하므로 메시아의 탄생 이전까지는 실제적인 어떤 죄와 사망과 이런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로부터의 고통은 계속될 것임을,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종말의 날까지도 이 문제는 계속 어쩌면 연장되겠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복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 시편에도 보면 시인 다윗이 고난 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자,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신다.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고난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고난마저도 끝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이 회복, 또 귀한 이것과 함께 고난의 끝날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가 메시아의 통치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그리고 5절에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의 왕이 될 것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그리고 쭉 설명들이 있고 또 6절에도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메시아가 탄생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2절에서 말씀했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현재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을 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다시 메시아의 통치를 말씀을 했는데 7절부터 9절까지는 아까 3절에서 말했던 그 남은 자들,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절 메시아의 탄생, 3절 남은 자의 귀한, 그리고 4, 5, 6절이 메시아의 통치, 7, 8, 9절이 남은 자의 통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엇박자로 이렇게 메시아와 남은 자의 탄생과 회복과 또 통치와 통치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슬 같고 담비 같다. 자, 그러면서 이슬과 담비 같은 그 남은 자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남은 자를 이슬과 담비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죠? 직유법을 써서 남은 자는 이슬 같고 남은 자는 담비 같다. 자, 그러면 이 남은 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이슬 같고 담비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남은 자들이 메시아의 통치를 함께 통치에 동참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슬과 담비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광야와 같은 그죠?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침에 내리는 이슬과 담비는 참 귀한 어떤 생명수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다라고 비유하시면서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어떤 직분과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이죠. 제사장. 자,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을 합니다. 2절에서 3절에서 남은 자들 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제 나서 4, 5, 6절에서 온 땅끝까지를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실 것인데 그 남은 자들도 그 메시아와 함께 동참해서 메시아의 그 생명을 제사장적인 그 이 사역과 사명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
영적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남은 자들은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와 어떤 그런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이 땅에 흘러보내는 담비와 이슬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보면 또 역시 야곱의 남은 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남은 자를 또 이제 무엇에 비유했느냐 하면 사자, 특히 젊은 사자. 그래서 막 힘이 왕성해서 그 사자가 지나가면 다 막 밟고 찢어버리고 막 그 앞발로, 그죠? 또 막 그 송곳니로 아주 무시무시한 송곳니로 막 또 앞발의 힘으로 많은 어떤 그 짐승들을 다 밟고 찢는, 그래서 그 사자가 한번 지나가면 능히 구원받을 짐승이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남은 자를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7절에서는 이슬과 담비를 해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아,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데 8절에서는 뭐 밟고 찢고 뭐 파괴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8절 말씀에서 남은 자를 사자 같다라고 말씀할 때에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사자가, 젊은 사자가, 또 힘 있는 사자가 밟고 찢고 어떤 한번 지나가면 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가 한번 지나가면 그 가운데 지나가는 그 모든 길에 꼼짝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 자, 이 말을, 이런 어떤 사자의 모습을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주의 심판에 동참하는 죄에 대한 승리자. 예.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는 죄에 대한 승리자. 예. 그러면은 이 9절까지 한번 보고 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9절을 보시면은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적들 위에 내 손이 들려져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 8절과 9절,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을 우리가 처음에 제사장을 7절에서 봤고, 8절, 9절 두 절이 남아있는데, 어느 것이 더 선지자에 가깝고, 어느 것이 더 왕에 가깝겠습니까? 뭐, 둘 다 뭐, 이기는 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만, 그죠?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우리는, 굳이 한번 연결을 해본다면은, 선지자적인 어떤 사명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남은 자, 다시 말해 지금 분명히 여기서는 남은 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참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떤 젊은 사자와 같이 이긴다. 그러면 그 이기는 도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은 어떤 힘의 원리로 정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을 정복해 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방법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칼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뭐 지팡이가 되고 방망이가 되고 등등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 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도 젊은 사자, 또 수풀의 짐승 중에 이 최고 왕과 같은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내 손이, 남은 자들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남은 자들의 손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마지막
어떤 왕적인 예수님의 그 왕권을 함께 받아서 그 왕권을 행사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서 그 왕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 8,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왕의 제사장의 선지자의 사명을 이 남은 자들 된 성도들을 통해서도 함께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서요, 이 남은 자들의 어떤 그 모습, 다시 말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메시아의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될 남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10절부터 15절. 자, 그래서 10절부터 15절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자는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려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정화시키는 어떤 작업을 지금 10절부터 15절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사술, 복술, 어떤 점을 치는 것 등등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감당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백성 되게 하시는 일을 메시아가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5장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또 종합적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면요. 자, 2절 말씀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6절 말씀까지, 4절부터 6절까지 메시아의 통치를 말씀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메시아께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과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세워 나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남은 자가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7, 8, 9절에서 그 남은 자들이 메시아의 통치에 함께 동참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일을 함께, 어서 오세요.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미가서 5장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한번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 5장 말씀이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정말 유일한 오직 한 분 구원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미가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는 상구의 영혼이신 하나님 자신이시고 온 세상 만물 땅끝까지 통치하실 분이시고 온 세상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자들을 거룩과 성결로 세워나가실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구약 성경 중에서 우리는 그래서 미가서 5장을 구약의 복음서라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탄생, 예수의 사역, 예수의 그 사역의 어떤 완성 이런 모든 것들의 내용들이 미가서 5장에 집약되어서 나타나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분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실
참된 왕이신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가서 5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성도, 다시 말해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라는 거죠.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바로 잘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과 함께해서 온 세상에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보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생명이 흘러가는 그 일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메시아와 함께 이 왕의 자리에서 왕노릇함으로 온 세상을 또 마침내는 죄와 사탄의 세력까지라도 우리가 이겨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게 되는 것이 바로 남은 자, 영적 이스라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구원의 사역과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나는 과연 그 통치하심에 그가 하신 사역에 오늘도 동참해서 살아가는 참 남은 자인가를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이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런 사역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물론 마지막에 승리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오늘도 나는 어떤 죄와의 싸움에서 또는 사망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런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손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모든 원수를 진멸하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점검과 함께 빠지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검이 바로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나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갈 때에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루신 그가 행하셨던 그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거룩과 성결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정말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